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올해 6월 말로 필리핀으로 파견된 게 종료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이제 2달이 거의 됐습니다. 역시 한국은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필리핀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7년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거의 제가 7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먼저 말씀 한 절을 제가 붙잡고 좀 말씀을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지냈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먼저는 제가 7년간 있으면서 어떻게 필리핀에 좀 가게 되었고, 그리고 5년이 원래는 임기였었는데 5년 동안 어떠한 일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년을 연장하게 되었는데 또 2년을 또 왜 연장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재능과 달란트들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약함과 또 약점이 다 있죠. 그래서 누구나 모두에게는 그 강함과 약함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간구하기도 하고, 그 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비난하거나 뒷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누구에게도 강함과 잘하는 것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나의 잘하는 것과 강함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일반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영업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무역과 이런 영업과 그 다음에 일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직장의 생활들을 제가 너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이 뒤처져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남과 비교할 때 특별히 뛰어난 재능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막 잘 벌어서 막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명석한 것도 아니라 보통 수준의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도 저는 끝까지 좀 제가 기도드렸던 건, 그래도 제가 잘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복지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제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회복지를 좀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굿네이버스라는 기관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막연하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해외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은 정윤교회에서 처음 1차로 네팔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세상을 좀 보게 되어서 네팔의 사람들과 그 환경과 똑같이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아마 제 마음에 첫 번째로 한국 말고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생각이 그렇지 당장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굿네이버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해외 파견이라는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에게는 확신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나가야 될지, 제가 그냥 한국에 있어야 될지, 그 확신을 드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무엇으로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차에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저는 대리였고, 그 모집하는 모집 자격에는 과장 이상, 그러니까 대리는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대한 마음을 접고 있는 차에
그 다음날 모집 요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리 이상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집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확신이 좀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품고 있고 잘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 확신에 대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5년의 필리핀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무작정 2008년 6월에 이제 배낭을 메고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4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50명, 100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차차차차 필리핀 주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혹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임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드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직원을 채용하고 법적인 절차를 승인을 받고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할 사역할 사역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기관들을 여러 정부기관과 여러 파트너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보니 절대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무역회사도 힘들어서 나왔는데 제가 조그만 그 벤처 무역회사 조금 힘들어 나왔는데 한 기업 같은 그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도 해외에 만든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 확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굿네이버스가 지원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필리핀 전역에 사역지가 넓혀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확실하게 제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증거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것은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저희를 전적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주로 다니는 곳은 오지와 험악한 곳을 다녔는데 크게 다친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총기가 소지되어서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들이 참 많지만 참 안전하게 7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것들 봤을 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으면 더 큰 세상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가짐이 5년 동안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푸는 사람과 베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갔는데 정작 5년을 일하다 보니까 베푸는 사람도 베품을 받는 사람도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 같고 이 세상에 다 형편대로 살아갈 뿐이지 같이 모든 사람이 존귀한 한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굿네이버스가 베푸는 입장이고 그 지민들과 아이들이 베풀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도울 것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 그래서 분명히 그들에게도 도움을 받는 것이 있고 또 저도 도울 것이 있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제가 필리핀에 있어야 될 이유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찰나에 5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연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2년을 연장하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해에 그 민다나오라는 지역에 큰 재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긴급 구호를 진행하다가 이제 그 일이 좀 마무리되고 이제 저희 안에서 이 사업을 이 민다나오라는 지역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다나오라는 지역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무력 이슬람 세력이 있던 지역이고 반군이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도 여행 자제나 여러 가지 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마닐라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거기서 4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인데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제가 5년을 그만두고 나왔다면 거기는 아마 사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부임을 누군가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고민했고 저희 본부도 고민을 한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이 지역까지 책임을 좀 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2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뭐 저희가 여러 사업비와 후원금을 가지고 돕고 일을 많이 했지만 정말로 중요했던 일은 뭐냐면 지역에서 화평을 이루고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야 하는 의미와 의지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책임성과 성실함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 그분들의 자립이 이루어나가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화평과 그 평화와 사랑이 함께 전해지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7년간 어떻게 해서 갔고 어떻게 좀 지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렸습니다. 그럼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짤막하게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었는지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했던 일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7년 동안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이제 가끔 안부 전화도 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데 필리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필리핀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지가. 한국의 매스컴도 그렇고 뭐 사기와 도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살인 사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조리와 부패된 문화와 사회 정치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을 봤을 때 필리핀 하면 그냥 이렇게 관광지나 이렇게 허니문 좋은 그냥 이런 관광지 이외에는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 특히 저희 같은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완전히 깨끗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밝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리핀은 최빈국이 아닙니다. 2008년도만 해도 필리핀은 최빈국 아직에서 이제 중산 개발도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개발도상까지는 아니지만 중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총 생산량을 따져도 세계 34위 정도 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000불 정도가 넘습니다. 저성장의 세계의 이러한 경제 가운데 필리핀이 매년 3%에서 4%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국민들을 잘 살지 못합니다. 그 지표 중에 인간개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 국가에서 누려야 한 뭐 교육, 위생,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서비스를 얼마만큼 받고 있나, 그리고 주거,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라는 평가를 하는 인간개발 지수가 있는데 필리핀은 122에 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경쟁력 뭐 세계 11위이고 인간개발 지수는 한 15위 정도 됩니다. 경제력은 30위 정도 되는데 인간개발 지수 같은 경우는 120위 정도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국가는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못 살고 있고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0% 정도 되는 필리핀 국민이 한 90%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 문제가 필리핀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가 이 정치권이나 일반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그 중에 한 3천만 명 정도는 하루에 1달러, 2달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가난해서 못 먹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활과 사회보장 서비스라든지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러한 지표나 이러한 상황들이 봤을 때 필리핀이 굉장히 아직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지금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필리핀의 부조리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필리핀의 밝은 것과 필리핀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모습,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잠깐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 굿네이버스, 가끔 들어보셨던 월드비전, 컴패션,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경쟁적으로 매스컴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사진,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좀 비참한 상황들, 안 좋은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 불쌍해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갖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동양하듯이 이렇게 주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굿네이버스도 모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영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하나님 편에 들어와서 영적인 그런 행복감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제가 필리핀에 가면서 딜레마와 좀 고민이 있었던 건 저의 사역 안에는 이렇게 선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민간단체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마음은 정인교회도 파송했지만 제가 해외에 간 이유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편에 들어와 있을 때 그 평안함과 그 풍성함을 좀 같이 좀 느끼고 싶고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깨닫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필리핀의 그런 여러 안 좋은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만 보다가 정작 필리핀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보니 그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바탕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척박하거나 가난해서 맨날 인상 쓰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항상 싸우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저희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먹는 것이 다르고 또 지내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사는 것은 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얻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말은 내 옆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좀 못 먹으면 같이 주거나 나눕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예지만 한 마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보통 잘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마을에 오래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남이 아니라 그냥 이웃처럼. 말이 이웃이지 우리는 아직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도 이 극히 일부분 메트로 마닐라나 세부나 이 정도 있지, 보통은 아파트 같이 그런 건물들이 없고 그냥 평지에 1층, 2층 정도의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경로 사상,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또 그 마을에 선생님이 있거나 목사님이 계신다든지 굉장히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하신 분들,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여자분들이나 뭐 임신한 분이나 아이들을 봤을 때도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냥 잘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시클 기사 같은 경우에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그냥 태워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됐고, 그러한 이 모습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필리핀 전반적인 국민들이 필리핀을 생각하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벌어서 송금한 금액을 따지면 전체 필리핀 국가 예산의 1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필리핀은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에게 이렇게 보내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지. 그래서 한 대가족에서 한 명만 잘 살면 사촌과 팔촌들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또 삽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를 바라봤을 때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저의 모습, 저를 바라보고도 이게 참 예수님의 마음과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민의 어머니의 꿈이 뭐냐면 지금 삶이 너무 힘들지만 하루 3끼 잘 먹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이 어머니의 평생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하죠. 그러니까 3끼 잘 먹고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이 어머니의 꿈입니다. 근데 그런 꿈을 가진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땐 유치하고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박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내일 자고 일어나서 또 한 끼 먹고 또 아이들이 오늘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한 것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본받을 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물론 천주교의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에버서 꼭 만나는 주민들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전 직원이 각각 부서나 지역의 사무소에서 아침 큐티 모임을 합니다. 30분 정도 근무 시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갖고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시작하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과 이 주민들도 그 마음들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영적인 교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은 모든 행사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필리핀의 어떤 문화가 그렇습니다. 큰 어떤 오픈식이든 아니면 어떤 큰 무슨 건축을 했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날 때 목사님이 오셔서 간단한 말씀하시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구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재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현장에 가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살아나느냐와 어떻게 살리느냐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생명에 대한 끈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영적인 세상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려고 그리고 누군가는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곳,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살아나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려는 그런 마음이 그 재난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재난 현장을 가게 됐을 때는 거의 연말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거의 저는 재난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 지금 명절이고 아주 중요한 시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해를 마감하고 서로 축복하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아주 성대하게 파티도 하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상하게 5년 전 정도부터 그 시기에 큰 재난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국민들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때 왜 이렇게 이 우리 땅에 이러한 큰 재난, 2년 전에 있었던 하이엔도 그 시기였습니다. 11월부터 12월 넘어가는 그 시기였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필리핀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도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종교인들,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됐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하는 돈들을 모아서 성금도 하고 그러니까 필리핀 스스로도 이제는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것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가 좀 돕자라는 마음도 생겨나고 이런 재난과 재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필리핀에게 향하신 마음들을 바라볼 때 그런 굉장히 아픈 상처를 통해서 필리핀이 조금씩 마음이 모아지고 영성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두 번째 약간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가 4시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됐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This side is sea and then two waters coming together.
The water, the people from the roof were smashed up to here. Taas na. Pagay katuloy, taas na ko nagtinduro. Pero may nga nakatulod. Kinaharangan. May mga auto nga nanhianod. Ada ko nagpakaharang. Ipakan niya anak ko pa. Datugan ako mga lugnit. Katapos ng sakayan. (2013년 11월 8일) 새벽 필리핀 중남부 지역 동부 해안에 상륙한 초강력 태풍 하이에.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 하이에는 결국 필리핀 내 35개 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Ini din ni Goodman, harus sedikit-dikit na mga bubong ini. Walayan. Oo, mga balay. Anak ko lang ba na wala. Ay, ang mga anak, sige pangita sa iya. Ako, sige lang. Nagigit.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현실. 10시간의 악몽이 지나고 다시 찾은 것. 희망을 잃은 삶의 터전과 가족의 빈자리였습니다. 재난 발생 직후 굿네이버스는 필리핀 지구 중심의 긴급 구호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긴급 구호 및 재난 복구 사업 지역으로 필리핀 남부에 위치한 레이테주 타클로반 지역과 사마르주 기완 지역을 선정하여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타클로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랑가이 42, 42-A, 43번지에 가서 한 2,000가구 지금 배분할 계획입니다. 곧 배분을 할 것 같습니다. 굿네이버스는 긴급 식량 지원을 비롯하여 위생용품 및 모기장 배분을 진행하였으며 인근 소외된 지역을 조사하여 605가구에도 배분을 진행하였습니다. Maraming salamat sa lahat ng nagbigay ng tulong sa amin dito sa Tacloban. General at saka yung mga tanggods. Dako ng mga bulig. Ay naligod ang kupore. Thank you very much.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클로반 7개 마을 약 5,000가구와 기완 지역 내 3,000가구의 식량 키트 제공, 기완 지역 내 6개 마을 약 2,000가구의 위생키트를 제공하여 피해 지역에 긴급한 필요를 지원하였으며 재난 피해에 따른 열악해진 환경을 고려하여 14,000명에게 모기장 지원과 기완 지역 19개 학교에 임시 교육 텐트 50동을 설치, 14개 학교에 책걸상 및 교육 기자재, 교육 물품 키트 지원, 그리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 사회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충격적 사건을 경험 후 두통이나 불면증 등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 심리 정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영사 이번 건 여기까지 일단 심리 정서 지원은 이후에는 이제 심리 지원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 현장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네팔에 지진이 있어서 저희 선교사님께서도 다녀오시고 국민의 대부분 많은 네팔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어려워합니다. 특히 네팔은 산간 지역이어서 접근을 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지도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러한 재난들을 당하는 예를 들어 필리핀, 네팔, 뭐 방글라데시 혹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세계의 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상기후, 온난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세계의 이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들 때문에 그런 재난,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큰 재난과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해자는 누구인가 하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쓰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여러 가지 질서를 좀 어그러지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피해들을 그런 국가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네팔의 사건, 네팔의 지진도 그렇고 필리핀의 큰 피해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여러 재난과 재해를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 비단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실생활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루하루를 정말 좀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혹자는 예를 들어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게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생명이 일단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런 재난과 재해가 있을 때 사실 약간 가해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자성하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이제 너무 재난이 심해서 이제 그해 아까 그 파이엔이 끝나고 나서 이제 12월이 다가오는데 이제 다 학교도 망가지고 뭐 있을 곳이 없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라도 열어주자.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햇빛 쨍쨍한 날에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하루 놀아주자고 해서 준비를 막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000명에 대한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를 계획을 하고 알려주고 언제까지 몇 시에 와라. 음식을 막 준비했는데 참 안타깝게 저희가 준비한 빵 2,000개가 이렇게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 창고에 이제 하루 전에 갖고 왔는데 곰팡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준비하러 갔더니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빵을 못 먹게 됐습니다. 음료수만 줘야 됩니다. 2,000명을 불렀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고 다시 2,000개를 어디서 사와야 될지 사실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재난 있을 때마다 너무나 긴장이 되고 사실 재난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직원들하고 혹시 안 믿는 직원들 다 오게 해서 왜냐하면 그 직원들조차도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날도 아침에 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간증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로. 저의 간증이 한 시간 후에 미스터 도넛이라는 큰 트럭 박스 차가 저희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00개의 박스의 빵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왜 2,000개를 우리한테 주냐고 했더니 자기는 미스터 도넛 측에서 이제 피해 지역을 빵 지원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시청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어느 학교에 뭐 행사를 하고 있더라. 거기로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그래서 저희한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끼리 이거 정말 거 봐라.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냐. 직원끼리도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주변에서 수고 많았다, 너무 고생 많이 한다, 너무나 감사하고
좀 너무나 큰 일을 했구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고백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7년 동안 정윤교회에서 베풀어진 그 사랑과 기도의 끈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큰 일을 이루었던 작은 일을 이루던 혹은 실패하던 일이 잘 안 되던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그 너의 한 그 수고를 다 아니 근데 그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또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게 나눈 짧은 이 시간 안에서 제가 7년간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저의 수고가 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짧게 이제 기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사역을 허락하셔서 정윤교회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무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순리였고 임재였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또 내일부터 우리가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